늘 인생의 어떤 프로젝트도 그렇고 또 길게 보면 우리의 삶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참 어렵게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다 싶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 계획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과 성령이 인도하시는 역사가 우리를 끌어가시고 밀어가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때가 그런 것 같아요. 살다 보니 달려왔네 싶은. 지금 7월이 그렇지 않습니까? 8월 첫날 예배를 이번 주에 또 드린답니다. 7월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우리가 7월 첫날 예배 한다고 한 달 전에 광고할 때는 이제 절반 지났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한 달이 확 갔죠. 저만 그런가? 비가 와서 빨리 간 것이 아니라 비가 와서 오히려 활동도 제한되고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막 진행되는 거예요. 바울의 삶이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마치는 그 시기거든요. 여러분 성경 뒤쪽, 우리가 읽은 뒤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22절 가이사랴에 올라갔다. 가이사랴에 바쳤다는 헤롯이 지은 이 항구 도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나라 제물포로 들어왔다 그럼 제물포에서 짜장면 먹으려고 온 게 아니라 한양으로 들으려고 제물포에 온 거지요. 똑같이 가이사랴로 왔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가이사랴 항구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올라가 이렇게 돼 있죠. 어디로 올라갔다는 거야? 이 표현은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왜 서울 가면 상경이라고 하잖아요. 백두산에서 와도 서울은 상경이지 올라가는 거지 여기는 2000m가 높으니까 서울로 내려간다 이렇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는 또 내려갔대요. 안디옥이 더 북쪽인데 그래서 도시도 안디옥이 훨씬 큰 도시인데 안디옥은 자신을 파송해 주신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린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가다 제일 멀리 간 곳이 고린도였고 거기서 이제 돌아오는 과정은 이렇게 그냥 몇 줄에 훅 적어요. 여기까지 가는 동안은 그렇게 많이 적었는데 그 사이에도 꽤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에서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부흥과 그 다음에 말씀의 은혜가 있어서 더 머물러 달라고 요청하는 일도 있었고 그런데 훅 지나가가지고 이제 2차 여행을 전도여행을 마감하는 이때를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은 그 먼 길 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린 길을 돌아오는 길은 몇 줄에 적으면서 그 전에 에베소에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 하나를 상당히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12절 보면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다. 갈리오는 이 당시에 꽤 유명한 정치인이었는데 네로 황제 아시죠? 젊었을 때 네로가 그렇게 총명했답니다. 아주 창의적인 사람이죠. 창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 이렇게 반동 기질이 많아요. 반골 기질 아십니까? 정서상 뭔 일이 있어도 그게 다야? 이렇게 보고 일 시키면 남들한 거 다 뒤집었고 새로 하려고 들고 이런 분이 임원을 할 때 총무를 하면 힘이 나고 회장을 하면 다 가기 싫어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뭐든지 자꾸 뒤집고 바꾸고 이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특징적으로 아주 창의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로가 그렇게 똑똑했는데 그 네로의 젊은 시절 스승이 그 유명한 세네카입니다. 뭐 이름 들어본 것 같죠? 자동차 이름은 아닌데 세네카라고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 역사상 유명한 철학자고 현인입니다. 그 동생이 갈리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의 스승의 동생이니까 아주 가까운 최측근이고 그리고 이 고린도는 일부 도시들은 황제가 원론 산하를 거치지 않고 황제가 직할로 다스리는 도시가 있었어요. 여기 고린도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자기 최측근을 그리고 아주 똑똑한 사람을 총망받는 정치인을 파송했으니까 이제는 이 고린도는 황제가 정말 인정하는 도시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후로 더 좋은 통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때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서 그렇게 이제 이들이 로마 제국을 어지럽히는 일을 한다라고 고발한 내용이 13절입니다. 13절 뭐라고 고발하느냐면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권한다. 좀 말이 이상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에게 권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좋은 일 한다고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여기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어요. 다만 그들은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율법을 어기라고 한다. 아니요, 바울은 율법 어기는 사람 아니에요. 본인은 율법이 편해요. 지금도 이슬람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그냥 개인적인 습관으로 이렇게 쓰고 다니는 자매들이 꽤 많아요. 히잡 있죠. 우리 보면 그 답답하잖아요. 그분들 그렇게 편하대. 머리 안 감아도 되고. 편하대요. 익숙해지면 이걸 벗고 싶지 않대요. 없으면 너무 어수선하고 그렇대요. 저희 시골에 계실 때 저희 할머니들 꼭 비녀 이렇게 꽂고 계셨잖아요. 그거 안 하면 그렇게 이상하대, 비녀. 여러분 비녀 하라 그러면 교회 떠나실 거죠. 예. 우리는 지금 하라 그러면 어려운데 익숙해지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지켜야 돼서가 아니라 그의 민족이고, 그는 유대교니까 그 민족이고 그 배경 안에서 자랐고 자기 민족이 다 그걸 원하니까 웬만큼들 필요한 것들 다 지키고, 율법을 그렇게 어기는 분은 아니고 예수님도 율법을 완성시키셨지 어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뭘 고발을 해도 말이 지금 안 돼요. 자기들 기준이니까. 이 이야기를 듣다가 갈리오가 똑똑한 재판관이잖아요. 잠깐만, 이 사람들이 신성 모독을 했다는 거냐? 그건 아닌 거예요. 예. 부정한 일이라는 14절에 있는 그 표현입니다. 그럼 불량한 행동이냐? 제국의 반역을 꾀한 거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일이 아니면 내가 재판할 이유가 없고, 15절 너희의 명칭, 뭐 율법이니 뭐니 제사니 뭐 이런 거겠죠.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 하는 사람 아니다 하고 내보냈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관리죠. 그래서 이 일이 이제 교회사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문제의 어떤 핵심에 섰던 순간 기독교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오해와 억측과 억울한 고발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정상적으로 재판하라고 판단을 하면, 이 재판이란 걸 우리는 이제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없어서 우린 모르는데, 사실은 교회가 결정한 모든 것이 다 재판소를 통해서 결정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양성 이런 게 다 교회 재판소를 통해서 결정이 돼요. 좀 이상하죠. 우리는 재판은 안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결정을 그렇게 정치인도 모이고 뭐 제국 같은 황제가 있고 그런 곳에서 신학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같이 토론을 하면서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런 재판소에서 확실히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기독교는 사회에 해악되는 종교나 사람들을 불량하게 만드는 그런 것, 불경건하게 하는 악함이 없는 그냥 종교다,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공인이 되는 의미가 교회사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이 뒤에도 이런 사건들이 여러 번 반복이 돼서 교회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사회가 시끄러지니까 교회가 뭘 잘못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이 사회는 교회를 그렇게 좋게 보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교회가 이 사회의 개인적인 구제, 그 다음에 또 사회에 있는 어떤 봉사에 최소한 70% 이상, 뭐 80% 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80% 육박하게 이 사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숫자는 20% 안쪽이잖아요. 20%도 안 되는 사람이 80% 이상의 구제, 봉사, 나눔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이 지역에 수해가 있을 때 좀 사고로 이렇게 낮은 지대에 있는 집이 완전 침수가 되고 또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동장님이 우리 장로님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교회에서 혹시 좀 그분들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를 통화하면서, 아니 동장이 뭘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요? 그랬더니 뭐 제 책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동네에 있는 주민들이 이렇게 어려움 겪으니까 마음 쓰입니다. 동장님 참 귀여우시죠? 귀하지 않습니까? 뭐 거기 가서 말 한마디라도 섞으면 더 신경 쓸 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4인 간의 문제니까 개인 집이 침수된 거고 뭐 동에서 잘못한 거 아니니까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래도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셔서 지난번에 여러분 그 바자 지역 플리마켓하고 이렇게 입금 남은 걸 저희가 잘 써야 되겠다. 작년에도 지역에 일부를 기부했는데 이번에도 좀 해야지 하고 가지고 있던 것 중에 일부를 그렇게 기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서 이렇게 그냥 교회는 성도들이 결정하면 다 할 수 있으니까 무슨 허락을 맡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럴지라도 이 사회가 교회 잘 칭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해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다 굳이 공인받고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과 진리로 든든하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은 진리며 사실이고 역사를 통해서도 많이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와 성도와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오히려 억울한 일도 생겨요. 이 이야기를 듣고 17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렸대요. 보란 듯이 때린 거예요. 이제는 뭐 사적인 제재죠. 사적인 형벌을 가한 건데, 그렇게 좋은 정치인 갈리오가 그러면 그가 총독이니까 공권력을 가지고 보호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유대인이니까 보호를 안 해준 거예요. 이 도시는 황제 직할령이고 로마 시민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바울은 못 때리죠. 로마 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 없었을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막 때려가지고 그가 매를 맞았습니다. 소스데네가 누굴지 잘 모르는데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1장 1절에 바울이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이러지 않고 바울과 소스데네는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고 그 다음 3차 전도여행에서 고린도 에게의 바다 맞은편에는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스데네가. 그 이전에는 이런 8절을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가 나오죠. 이 사람이 아마 고린도에서 거의 첫 열매였던 것 같아요. 회당장인데 유대인의 회당, 유대인들의 정통을 지키라고 만들어놨더니, 세워놨더니 그 아주 회당장들은 존경받는 장로님들입니다, 그 시대. 그래서 아주 존경받는 사람인데 그가 진실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믿음도 좋고, 그 다음에 회당장이 회당 예배를 인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율법도 잘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도 잘 알고, 그런 성경적인 사람을 데려다 놨더니 이 복음이 진리인 걸 그가 발견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쫓겨났겠죠. 회당에서는 뭐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소스데네가 어쩌면 회당장 그룹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 아마 현상적으로는 아마 이 그리스도의 회당장 권한을 상당히 이제 이임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도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사역을 하고, 이제 그 사역의 끝에쯤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한 1년 5, 6개월, 짧으면 1년 2개월에서 한 1년 6개월 사이에 이제는 소스데네라는 회장장도 복음의 마음의 문을 연 거예요. 그래서 왜 굳이 이때 이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켰을까? 아니, 회당장이 둘이나 저 복음에 넘어가면 자기들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저기 존경하는 장로님, 정말 그게 맞는 겁니까? 하고 겸손하게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막 우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잘 기억 안 나는데, 우리가 동네 가서 몇천 원짜리 물건 하나 샀다가도 몇백 원 비싸게 사면 속상해서 잠이 안 오는데, 내 평생 걸린 신앙 문제를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뭐 말만 듣고, 그냥 지금 이렇게 인터넷 유튜브 발달돼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서 그 안상홍 증인의 이단성도 이미 다 드러나 있다 막 그러면서, 그 사람이 냉면 먹다 돌아가셨는데 70 넘어서 그랬던데 73살인가 뭐 그랬던 것 같다. 자, 제가 영상에서 나도 봤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67세에 죽었다고. 난 더 오래 살았다고 연락하는 건 모르겠는데 굳이 또 그걸 더 빨리 죽었다고 얘기를, 5년이나 빨리 죽었다고 얘기를. 그래서 예, 제가 요즘은 청소년들 수련회 다니다 보니까 애들 용어가 좀 나오는데 좀 이상하다고, 제정신인가 약간 뭐 그 애들은 그걸 빠가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굳이 그 뭐 연대를 맞췄을지도 몰라요. 그분들은 다 깨맞추니까 막 그래가지고 뭐 검은고 타는 소리가 이게 안상홍의 이름이다. 왜 검은고의 궁상각지우의 상이 있지?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국악은계가 딱 궁상각지우도 아니에요. 갖다 깨다 맞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단 연구가가 우레소리도 나오는데 그럼 왜 우레 뢰자는 없냐? 안상뢰 아니냐? 이렇게 뭐 그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알았어요. 야,
내 설교를 듣나 보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정확한 정보로 이단의 이단성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드리고 영상도 보여드리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재밌습니다. 뭐 67세를 어디다 깨맞췄는지도 몰라요. 막 맞추니까. 그 JMS의 정명석이는 자기 이름이 성경에 예언돼 있다고. 그 지금 감옥 가 있잖아요. 성범죄 심하게 저질러서. 중국에서 그렇게 오래 감옥 살아고 또 와서 그래. JMS의 정명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명.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름도 다 찾아드릴까요? 근데 그걸 보고 우와 그러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하고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잘 사용하면 얼마든지 자기를 보호하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보 같은 사람은 유대인 중에 회당의 장이니까 이 사람이 복음 듣겠나? 그 사람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진실하게. 그 다음에 여기 소수된 애가 저 회당장이 저기 타락해가지고 예수란 사람을 메시아로 어떻게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돌아서 그도 변화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지혜를 사용해서 말씀을 배우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다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잘 발견한 이런 일들. 그런데 소수된 애는 이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잖아요. 하지만 그는 바울의 동역자가 돼서 아마 이때 고린도를 떠난 것 같아요. 이때 바울이 떠날 때 같이 떠났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이방 도시에서 사역을 잘하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리더가 됐고, 기록에 의하면 12제자에 필족하는 중요한 제자였다고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답거니와.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 짓고 고난당하는 거 말고요. 옛날 부흥사님들이 재미난 얘기 했어요. 이 설교를 듣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집사님이 옛날이니까 교회에서 남의 고무신 몰래 바꿔 신고 가다 걸려가지고 뺨을 맞고 모욕을 당했다는 거죠. 옛날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집에 가서 누운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너무 이거 어떻게 신방을 해 바로 고민하다가 그래도 몇 주 안 나오니까 또 신방을 가서 위로했어요. 집사님 마음이 속상하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괜찮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요. 목사님 집에 와서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나더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못 박히신 것하고 자기가 고무신 훔쳐 신다가 얻어맞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우리가 우리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내가 한 잘못과 실수 때문에 그렇게 비난도 당할 수 있고 또 어떤 치적도 당할 수 있잖아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의로운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다가 부당하게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이런 복이 있다. 왜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보지 않느냐 말이죠. 벌써 이제 20여 년 가까이 됐네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선교팀이 피랍됐을 때 그때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목사님 순교하시고 또 순교하고 막 이런 사건이 있을 때, 그때 제가 오후에 운전을 하다가 MBC 라디오를 들었는데 그 공중파 라디오에서 라디오 진행자가 아주 중요한 교단이에요. 우리 한국에서 아주 메이저라고 하는 중요한 교단의 한 교단의 선교 책임자하고도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진행자는 좀 안 좋은 얘기를 하겠죠. 교회들이 자꾸 이렇게 가서 사회 부담을 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 선교 책임자라는 사람들이 원래 선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데 가서 자꾸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거는 그 사람들의 문화를 존경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정말 귀를 씻어버리고 싶었어요. 영조대왕이 귀를 씻어서 물을 버렸다더니 그 심정이 이해가 됐어요. 정말 제 눈앞에 있으면 당신이 목사 맞느냐 얘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목사인 게 창피했어요. 여러분 그분들 거기서 그렇게 무자비한 선교 안 했습니다. 10수년, 20여 년을 가서 그렇게 하면서 병원 세워주고 학교 세워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옷 갖다 주고 애들 도와주고. 아프가니스탄이 얼마나 고통당했어요. 소련 침공 때문에. 그걸 그렇게 도와줬지 예수 믿으세요 거기 가서 한마디나 할 수 있어요? 그분들 풀려날 때도 역할한 사람들이 그 부족의 원로들이었어요. 탈레반 쫓아가서 우리의 율법에 손님들을 이렇게 대접하는 경우가 있냐? 이 사람들이 무슨 나쁜 짓 했냐? 병원 세워줘, 학교 세워줘, 먹을 거 줘. 어쩌 우리를 이렇게 수십 년간 도왔는데 이렇게 악하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바른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냐? 누가 또 우리를 도와줄 것이냐? 야단을 쳐가지고 그 테러리스트들이 야단 맞고 풀어줬잖아요.
어떻게 잘 알아보지도 않고 예, 그런 함부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목사라는 사람이 그냥 목사도 아니고 교단의 선교 책임자라는 사람이. 너무 부끄러운 일이고, 저는 그런 분들이 사과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하는 게 너무 속상해요. 왜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사과를? 이번에도 그 다락방에 소속돼 있다는 목회자들이 정말 수만,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냥 예수님 전하는 열정 때문에 다락방 전도운동 들어갔는데 이렇게 이단성이 많고 그런 걸 저희들이 몰랐다고 사과하고, 교단이 받아줬으면 좋겠고, 우리를 교육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따르겠다고 기자회견을 하고 나왔잖아요. 이거 바로 앞에 있었잖아요, 다락방. 바로 앞에 있다 이사간 거기예요, 거기. 뭔 게 이단인지 잘 모르겠다고. 잘 모르죠. 그냥 여러분,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과 교단과 교수님들이 이단이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조심하면서 바라봐야지. 거기 제가 그 기사를 보는데 눈물이 나서요, 막 사진을 막 뒤져봤어요. 30년 전에 제 친구, 제 후배가 거기 들어갔거든요, 총신에서. 너무 속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진리에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실수했다는 걸 인정하고 돌이키는 일에 망설이지 마세요. 참 존경받는 목사님이신데 제가 보기엔 그분은 너무나 정말 이단에 해당되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하셔서 설교 시간에 문제 많다 지금 신학생이 볼 게 그 정도니까 뭐 야단 낮춰서 교수님들이 지적하시고 막 그러니 이분이 그냥 조용히 넘어가도 되는데, 예,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 있죠. 예, 이런 메인 일간지 하단에 광고를 그 돈 정말 많이 썼을 거예요. 내서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는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도를 잘 따르겠습니다. 충격받았어요. 원래 그 광고를 해야 되거든요, 교회법상. 그럼 되게 어떻게 하느냐? 지역 벼룩신문 같은 데다 요만한 3만 원짜리 이런 거, 아무도 모르는 거 이런 거 딱 넣고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그걸 중앙 일간지에 다. 야, 제가 그때 그분을 향한 모든 의혹의 시선을 거두고 존경하게 됐어요. 전 그렇게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뭐 그런 일도 안 생기겠지만.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항상 옳아서 진리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실수와 내 잘못과 내가 틀린 것을 발견하고 잘 인정하기 때문에 진리 위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걸 수위 인정할 수 있는가. 그래서 신학생들은 진리를 잘 배우고 우리 교수님들은 진리를 잘 못 배우는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되시면 신학파가 생겨서 잘 인정을 안 하거든요. 거꾸로. 엊그제도 이렇게 테이블 안에 침례교 목사님, 성결교 목사님 이렇게 쭉 모여 앉아 둘러 앉은 자리가 있는데 서로 이렇게 좋은 얘기하다가 어쩌다 침례 얘기가 나왔더니 막 다투고 그러더라고요. 그만 좀 하시라고 그랬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예. 제가 그 얘기를 어떻게 처음에 그냥 덕담으로 꺼냈는데 얘기가 그렇게 흘러가서, 인정하고 겸손하고 돌아보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수된 애가 얼마나 귀한지 이렇게 매맞았는데 기분 나쁘고 화난다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더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열매가 있기까지 바울에게 특별한 일이 하나 있는데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서원이 있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서원, 네데르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거 원래 약속한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헬라어에서는 유케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3번 쓰여요. 사도행전은 여기와 21장에서는 서원이라는 단어로 번역됐고, 야고보서 1장 5절 여러분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니. 그 믿음의 기도라는 단어가 이 서원이라는 단어, 유케. 그러니까 이 서원이란 말의 핵심은 기도라는 뜻입니다. 기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서원 기도 할 때 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약속을 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애가 무슨 대학에 붙으면 제가 이런 거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경제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런 헌금을 하겠습니다. 자꾸 이런 거래를 서원으로 오해하는데 원래 서원이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서원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에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마. 함부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했으면서 하나님하고 타협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그럼 막 하거나 나를 의롭게 보이려고 막 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가 동인이 돼야 그 서원을 지켜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 하고 싶은,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겠어요 하는 소망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과 은총을 구하는 것, 그러면 이게 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서원의 케이스가 야곱인데, 여러분 여기를 봐야 합니다. 창세기 28장을 한번 보세요. 줄을 끼워놓고 창세기 28장을 가시면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28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서원했다는 거예요. 무슨 서원을 했느냐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면서 먹고 입을 것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21절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 다음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거 보니까 하나님께 조건 걸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약속했잖아요. 이렇게 보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경 자막 하나씩 이렇게 잘 안 띄우는 이유가, 성경은 앞뒤에 흐름 가운데서 반드시 봐야 되는데 그 구절 그 단어만 봐버릇해서 이단한테 홀락홀락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이 그 단어 갖고 속이거든요. 다른 쓰임으로. 자, 야곱이 지금 형을 속이고 자기가 장자의 복을 엄마랑 작당을 해가지고 대신 받고, 그리고 지금 21개월 되는 엄마의 고향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달아나다가 한 이틀이나 갔나, 이제 베델에 이르러서 돌을 베고 노숙을 하다가 꿈을 꾼 거예요. 그 꿈 얘기가 12절에입니다. 자다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있고 그 꼭대기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해. 이게 하나님, 신의 집이라는 그 당시 사람들의 그런 관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음성이 들립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야, 하나님이 서신 걸 봤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게 누워 있는 땅을 내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나는 네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제는 야곱 너의 하나님이다.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이삭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에게 주겠다. 그 다음에 너의 자손에게 주어서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15절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지킬 것이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이 일들을 이루기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지금 하나님은 오히려 야곱이 말씀드린 것보다 더 큰 걸 약속하셨죠. 야곱은 뭘 얘기해요? 저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좀 주시고 사고 없도록 지켜주시고, 혼자 가려면 얼마나 무서워, 보호해 주시고 그냥 사고 없이 잘 돌아오기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여기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또 11조 빼먹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제 하나님으로 모실게요. 보세요, 나는 네 하나님이다 먼저 말씀하셨죠. 그냥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을 다 주겠다. 내 자손이 티끌처럼 많을 것이다. 여러분, 이미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을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오히려 야곱이 구한 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보다 훨씬 적지 않습니까? 야곱은 꿈에 하나님 뵙고 모든 축복의 약속을 다 받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뭐라고 그래? 아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인지 내가 몰랐다.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 걸 내가 몰랐다. 은혜를 각성하는, 은혜의 각성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니까 그 마음이 충만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돈이 이만큼 모이면 제가 그걸 가지고 이런 일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이런 직분을 얻고 직장을 얻으면 그런 걸 해보겠습니다. 우리 애가 대학에 어떻게 붙으면 내가 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모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 대하지 않은 불경함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 꼬셔가지고 뭘 조건을 걸어서 받아내려고, 그 소원도 아니고요, 망령된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보내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나머지를 은사로 주시 않겠느냐? 얼마나 답답하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린 그 앞에 가서 하나님 뭐 해주시면 제가 뭐 할게요, 이걸 서원이라고 하나님 모욕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불신앙과 불경건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건 붙여가지고 이용해만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너 성적 몇 점 나오면 뭐 사줄게, 너 어디 갔다 오면 뭐 줄게, 너 뭐 하면 뭐 해줄게. 하나님을 애들 대하듯이 그러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서원을 거래처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사기 11장에 입다란 사람은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앞두고 겁이 나니까, 하나님 오늘 저에게 승리를 주시면 제가 집에 갔을 때 누가 축하하면서 올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죽여서 번제 제물로 불태워 바치겠습니다. 승리했어요. 집에 갔더니 성경이 이렇게 적어요. 무남 동녀 외동딸이 아빠에게 뭐라고?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나왔어요. 입다가 그 딸 죽여서 정말 번제로 드렸어요. 믿음 하나도 없는 놈이죠. 하나님이 아무려면 인심 제물을 받으세요? 자기 딸이 나올 때 뭐예요?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교만해가지고 자기는 종 중에 하나가 먼저 나올 줄 알았지, 주인님 오신다고. 사람 목숨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우상들, 이방신들 몰래 제사 드리듯이 사람을 불태워 제사 드린다는 이런 썩어빠진 생각을 하는, 내 마음을 회개하고 버려야 되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나를 죽여요. 믿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서원을 거래처럼 한 사람은 다 끝이 좋지 않아요. 잘 해결도 되지 않고. 왜? 믿음 없이 하나님을 사람 수준으로, 내 수준으로 끌어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네 수준의 하나님이 너에게 해줄 게 뭐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보다 위대하시고 우주 위에 계신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되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이 믿음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어디서 받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진실하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은혜를 사모하세요. 은혜를 사모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룩한 열망을 주시고 그걸 실천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은 언약의 기도와 같아요. 특별히 이 야곱의 서원은요, 이 바울의 서원은요, 나실인의 서원에 해당돼요. 나실인의 서원은 뭐냐면, 하나님께 저를 드렸습니다. 대개는 일정 기간 드려요. 뭐 3주, 일주일, 3개월, 6개월, 1년, 3년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서 전하는 동안 민수기 6장에 보면 세 가지를 합니다. 첫째, 그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포도주, 그다음 일상적인 술이죠. 안 먹어요. 그러기 위해서 포도 열매도 안 먹어요. 그냥 포도 씨도 안 먹고 건포도도 안 먹고 철저하게 술을 멀리. 왜? 나를 지켜야 되니까요. 두 번째, 머리털을 자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3년 하면 얼마나 그 동물처럼 어수선하겠어요. 묻구나 다니나 모르겠네.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있구나, 나실인이구나 알 수 있도록. 셋째, 부정한 것,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갑자기 누가 옆에서 동물이 죽었다, 내가 부정해졌다, 그럼 8일간 속죄하는 기간, 경건하게 하는 기간, 속건의 기간을 갖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전에 지난 날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품었으면 끝까지 지켜라. 왜?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11조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야곱에게 얼마나 유익할지 생각해 보세요. 야곱에게 얼마나 유익할지.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를 합니다. 구제를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나에게 얼마나 유익할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서원을 지키라고 하신 일은 그 일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굳은 결심을 하고 할 때 사람의 결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신 거룩한 소망. 왜 바울이 나실인의 서원을 할까요? 여러분, 나실인의 서원을 하면 활동에 제약이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어떤 곳입니까? 타락하고 돈 좋아하고
우상 숭배 만연하고 그런 곳에서 바울이 휩쓸리지 않고 나를 지키려면 성도들도요 경건과 헌신이 없어요. 소수대에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나오지만 1장 14절에는 그리스보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나는 고린도에 있을 때 너희들 중에서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참 내가 잘했다 생각한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제일 큰 영광이 세례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전도해서 제자 하나 얻어서, 그러니까 아예 그냥 우리처럼 이런 세례가 아니라요, 강으로 모시고 가서 침례를 많이 줘요. 특히 일본 같은 데는 다 침례 줘요. 제자가 몇 명 없으니까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세례를 안 줬대요. 왜? 고린도 사람들이 너무 고약한 거예요. 고집이 세고. 그래서 왜? 서로 막 싸워요. 분쟁이 일어나요.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정말 다행이다.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아무도 세례 안 줬으니까 당신들이 내 얘기 가지고는 안 싸우는구나. 내가 당신들에게 있을 때는 헌금을 한 푼도 안 받고 생활비도 안 받았다. 나는 이제 나한테 할 말 없는 거다, 당신들. 얼마나 고약하면 그 큰 도시의 교회가.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나를 지킬 방법은 싸우는 게 아닌 거예요. 구별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실인 서원하고. 그가 겐그레에 도착해서 머리를 잘랐다 한 거는 아마 기간이 아니고 이렇게 서원한 것 같아요. 고린도를 떠날 때까지.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겐그레아는 고린도에서 나가는 항구거든요. 그 항구에 도착해서 배를 탈 때 되니까 드디어 그때 머리를 잘라서, 그럼 그 머리털을 모아서 성전에 가서 태웁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서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원과 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도 나를 지키려면 서원이 필요했는데, 그럼 이 시대는 고린도 같은 사회잖아요. 타락이, 음란이, 배금주의, 물질만능주의, 성공주의, 이기심이 얼마나 많은지, 세속적 가치관이, 우리가 아이들 볼 때마다 가슴이 툭 털렁털렁하는 게 뭐예요? 철렁철렁하는 게, 이 아이들이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믿을까? 세속적 가치관으로 자라진 않는가? 걱정되잖아요. 이런 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지금 대통령 미국 선거가 이제 100일 남았다고 난리인데,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유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주 안 됩니다. 그 막말 대통령이. 정말 그분의 막말은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전 세계가 미국을 비웃게 만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분이 금주 안 돼요. 이유가 자기 형이 40대 초반에 죽었어요. 알코올 중독으로. 그 형이 너는 술 먹지 마라. 이게 절제가 안 된다. 그러면서 계속 먹어요. 방탕하게 살았느냐? 그럼 항공기 운전사였습니다. 파일럿. 그런데 왜?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여러분 알다시피 굉장히 집착하잖아요. 나 이 술을 절제할 수 있다고 내가 장담 못하고, 그리고 내가 안 그래도 이렇게 괴팍한데 술 먹으면 어떻게 될지 내가 상상이 안 된다. 자기도 자기가 되게 거친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야, 저런 사람도 미국 대통령 아니냐는 트럼프 같은 사람도 술을 안 드신답니다. 금주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일이 그렇게 쉽습니까? 머리를 기르듯이 나를 드러내셔야 돼요. 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주일 성수합니다라고 말하세요. 우리 교회 신앙 고백 중에는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될 때까지,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게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 마음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좀 특별히 하는 게, 겁내지 말고 저는 주일 성수합니다, 시켜서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저는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 가정과 가족들에게 큰 힘과 평안과 행복이 됩니다. 솔직히 고백하세요. 무엇이든지 나를 드러내고, 그리고 나시린처럼 기관을 정해서 그냥 하지 말고 저 앞으로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는 언젠가 하겠습니다 하는 소리와 똑같아요. 그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기간, 우선 그거부터 하세요. 제가 앞으로 3주간 매일 큐티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일주일간 꼭 하루에 30분씩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3개월간 꼭 30분씩 성경을 읽겠습니다. 작정을 하고 진행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못하는 날이 생길 때 그때 드러낸 것이, 나 신인으로 드러난 것이, 어제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아직도 다이어트 하세요? 지난주에는 좀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300g 더 뺐어요. 그분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딱 쟀는데 300g이 줄어드는데 얼마나 행복하든지. 그러더니 그분이, 목사님이 어렵고 지금 바쁘신데 하지 마세요.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오늘만 그냥 자, 성경 읽지 말고,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되고, 그분 앞에 내가 얘기했으니까 끝까지. 여러분, 다이어트도 선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걸 조였어요. 여러분, 각성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줍니다. 이 땅을 살아갈 능력이 됩니다. 은혜를 헤아려 보세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지막 요나의 기도의 2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감사한다고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녹아가고 있는데요, 소화될 건데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나이다. 갚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서원, 선지자의 서원, 어디로 보내드시든지 가겠으며 무엇을 명령하겠는지 전하겠습니다 해놓고 니네웨로 가라 그러니까 도망가 버린 거예요.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며. 뭐가 감사하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게. 그냥 죽어서 소화돼도 끝인데 3일을 살아있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고 깨우치시는구나 깨닫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물고기 등을 타고 날아가는 것이 감사한 게 아니라. 그랬더니 그 기도 후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